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는 7교회에게 보내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 해당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게 7교회에게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 서신을 누가 받는지, 수신인이 누군지,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7개 교회에서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긴 자, 이기는 자에 대한 내용들이 7교회에 다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도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오디아 교회의 그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목회자만 수신자는 아니고 목회자가 받아서 그 성도들이 함께 교회가 함께 이 말씀을 받고 읽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간접적이지만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 내용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내는 발신자는 누구냐? 이게 다 소개가 다 달라요. 7교회마다 보낸 그 발신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이 다 표현이 다른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라오디아 교회 그 지역의 상황과 아주 긴밀한 연결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이 도시의 특성이 이 교회의 특성하고도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이 도시가 추구하는 것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님들이 추구하는 것과 사실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어떤 지리적인 상황이나 그 교회의 특성들을 빗대어서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시고자 싶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멘이시오 이렇게 말하죠. 아멘. 아멘이란 뜻은 확실히 진실로 그렇게 될지어다. 이것이 아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확실히 진실로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나 또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또 아멘 하는데 그것은 확실히 진실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순교와 관련되어서 쓰여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충성된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참된 증인, 참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계시록에 보면 대여섯 번 하나님을 향하여 쓰여지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쓰여졌습니다. 각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것은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이 지역은 금융업이 이 당시에 발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부자입니다. 그래서 주후 60년경에 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많이 건물들이 폐허가 되어서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앞부분에 있는 빌라델비아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로마의 도움 없이는 다시 재건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는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도움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재정들이 넉넉했기 때문에 굳이 정부로부터 도움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있어? 돈이면 다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 특성이 스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창조의 근본이신 이, 그렇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돈으로 사실 모든 걸 창조는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본인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15절 1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행위, 또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면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심지어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들에게 신앙에 열심이 없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에 열심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을 나의 신앙 온도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우리의 신앙 온도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라오디아 교회 지역은 부유하고 그리고 양모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이 약이 되게 유명한데요. 그 가루로 된 약을 물에 타서 이게 눈에 넣으면 안약으로서도 효과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유명하고 지역도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고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단 하나 큰 단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그 온천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물을 끌어오게 되었고 동쪽에 있는 골로새 지역으로부터 또 물을 끌어오게 되는데 위쪽에서 올라 끌어오는 물은 뜨거운 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를 타고 오는 사이에 식어서 미지근해지는 것이고 동쪽에 있는 골로새 쪽으로 오는 물은 차가운 물인데 끌어오는 사이에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곳에서는 미지근한 물이 도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로 자체가 그 석회가 그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물을 그냥 마시면 먹기가 어려워서 토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빗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역이 이런 지역인데 이것이 너희들의 신앙 가운데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열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사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대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종교적이고 그리고 어떤 교양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그저께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은 차가우란 말씀이 아니라 뜨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난민들도 만나고 왔는데, 난민들을 만나보면 그 안에 갈증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정말로 안정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찬양이나 기도를 보면 정말 뜨겁습니다. 그 안에 뜨거움들이 있어요. 저도 10년쯤 전에 태국에 있는 파키스탄 난민들을 만나서 그들의 일과 또 좋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제가 그들 만나면서 진짜 놀랐었습니다. 아예 달라요. 부르짖는 소리가 달라요. 그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과 기도 소리가 너무 달라요. 아이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가짜 울음 있고 진짜 울음 있는데, 아이들이 막 울어도 그냥 진짜 간절하지 않으면 소리 들어도 그냥 얘가 일부러 우는 거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새들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새끼 새들에게 어미 새가 먹이를 주는데 어떻게 한 번 준 그 새끼에게 또 주지 않고 다른 새끼에게 주느냐? 그것은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새끼 새들이 어미 새가 먹이를 물어왔을 때 짹짹짹짹짹 이렇게 하면서 입을 벌리는데, 한 번 먹었던 새는 또 다시 어미가 먹이를 물어왔을 때 다시 입을 벌려서 울긴 하지만 우는 것도 힘이 든대요. 그래서 대충 운대요. 근데 못 먹은 새끼는 간절하게 우는 겁니다. 그래서 안답니다. 그래서 진짜로 얘가 배고파서 간절하게 우는 건지, 아니면 이미 먹어서 배가 부른데 더 먹고 싶어서 우는 건지, 그거를 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아 교회는 부요한 곳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거나 찾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그러면 내가 토해버리고 말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부자예요. 부유해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재물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게을러지고 안일해지는 겁니다. 뭔가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 그런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이러면서 그냥 적당히 그냥 교양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 라오디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실상을 지적해 주시는데 16절 하반절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는 부자라고 그러고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다 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한 것은 강조하기 위한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는 부자고 부유하고 행복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들의 영혼, 너희들의 인생은 곤고하고 가련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가난한 것,
스스로 부유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영혼은 가난하다,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눈이 멀었다. 그들이 스스로 안약을 만들어 팔면서 부를 쌓았는데 실제로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아주 책망의 말씀을 세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양털, 양모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옷들을 입고 다닌다 자랑했는데 실상은 너희가 벌거벗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그 흰 옷, 그것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눈을 영적인 그런 안약을 통해서 다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18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사서 이런 부분이 나오죠. 누구에 사는 것인가?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사는 겁니다. 세상에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도 사는 것이고, 그래서 부유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이게 책망하고 있죠. 책망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다시 돌이켜서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지금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렇죠. 교회도 보면 다 완벽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족함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주님께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공동체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좀 이상합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열심히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열심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이 회개를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회개.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라든지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초청할 때 많이 또 말하는 본문이기도 한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복음으로 초청하는 말씀으로 쓰여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이 1차적인 이 문맥 속에서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회개로부터 문을 여는 겁니다. 회개로 초청하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님들의 그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회개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와 더불어 거하시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지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늘 소망이 되는 말씀을 남기시는데 7교회에게 다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하십니다. 내용도 다 다릅니다. 이거는 앞으로 주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은혜, 보상,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21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지금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좌는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자들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얘기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할 그 통치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재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통치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이 맥락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통치자의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새벽의 이 말씀, 라오디아 교회 칭찬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심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귀 있는 자로서 듣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회복시키시고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